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와 산자,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근세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오늘 5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살았다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육신은 누구나 한 분은 이 땅에 왔다가 죽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은 죽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첫째 사망의 과정은 다 거쳐야 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는 이 첫째 사망이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이 심판은 둘째 사망을 받느냐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느냐는 심판입니다. 이 둘째 심판이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둘째 사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흰 보좌 심판을 흰색이나 백색이나 같은 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둘째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 들어가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이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이것은 복수입니다. 책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다 이 말이죠. 이 생명책은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산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자기가 한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다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한 행위 그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다시 말하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요 이 죽은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하는 책들에게 기록된다. 책들 복수입니다. 책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날 이끄심을 받아 예배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 가면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확신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가져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산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자신은 죽어 있는데도 살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확신까지 가진 사람이 어떤 동네에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뭡니까? 죽은 자로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은 자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산 자로 생명을 얻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죽은 자, 산 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으로 다니면서 13장 22절입니다. 각 성으로 다니면서 이 가르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되어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된 자들이 천국까지 이 땅에 살 때 지옥같이 살다가 절대로 천당에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 때 천국에 사는 연습이 돼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각성 각말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것, 천국 복음을 이걸 전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되어 사는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영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써라. 그래서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위해서 뭐 힘쓰고 기도해도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있다. 조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다. 그게 좁은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15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참 선지자인처럼 마치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마치 겸손한 자이처럼 마치 하나님의 크게 쓰여지는 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해도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을 얻거든. 생명책에 기록되거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 자, 살아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그래서 나는 산자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동네에 가면 이제 나는 뭐 저 동네 일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좀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가면 다 알아듣길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의 생명을 가져서 구원받았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계속 공급을 받아서 그 생명이 뿌리를 내려야 내가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니 17절.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계십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죠. 자, 계시게 하옵시고 하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계시겠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바로 돌짝밭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뿌리를 내가 내리지 못하면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펑펑펑 울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심어지지 않으면 돌짝밭입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 이 안다는 게 사랑을 안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한 달 동안 울어야 됩니다. 펑펑펑 울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요 19절을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로 한번 보겠어요. P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P로.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랑을요,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저쪽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처음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는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오는 믿음이죠. 그래서부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펑펑펑 울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세우려고요? 교회 세우려고 그러죠. 교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즉흥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또 이 설계사하고 다 상담해서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고 다 이렇게 해서 돈도 뭐 얼마 드는가 다 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을 세워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합니다. 경륜. 자,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에베소 3장 9절이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거 경륜이라는데 비밀인데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데 10절 그것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경륜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뭐 이거 볼 거 없어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죠.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그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머리가 생각하면 바로 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먹는 사람 없어요. 머리가 자 오른손아 그거 들어라. 그래서 입에 갖다 대라 마시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하면 바로 하죠.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하면 바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편안이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다 지 생각대로 산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세우려고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믿으십니까? 19절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반드시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지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만 그럼 교황만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둘째 사망에 받지 않고 천당 가려면 반드시 천당 들어가는 열쇠 천국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져야만이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산자는 교회가 산자요. 산자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 나는 정말 교회되어 사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느냐, 그럼 아니다. 그럼 나 아직 구원을 못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 심령이 가난해야 될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탁 두시려면 성전 지어져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두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고 성전 지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본대로 짓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전을 지어서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천국 열쇠, 경상도 말로 셋대, 천국 셋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예수 이름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물론 완전히 죄를 안 지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되지는 못해요. 때로는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왜 부부간이 왜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거나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그런 자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이 사함은 제 용서가 아니라 제 해방, 죄에서 해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말하는 것 중에서 해당이 되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 생명을 얻은 자고 기쁨이 충만하게, 예, 지금 죽어도 천당 가니까, 예,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데요. 어떤 동네에 가면 그래요. 예수 믿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산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산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문을 사랑합니다. 두드려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미국 가야, 미국 들어가야 미국 사람이 돼요.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미국 가서 애를 낳아야 그 애가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산자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어디서 나온다? 예, 지난주에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대책을 했는가 보려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그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쉬운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2장 6절을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또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모든 축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예, 예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잘 알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죠? 예수 믿는 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하고 우리 교회 표하고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가?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나온 것은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사셨나요? 그 앞에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사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내가 스스로 뭘 계획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교회 반드시 예수님이 안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하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인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가다 놓고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 그럼 우리가 천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를 해놨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졌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사는 사람은 아직도 덜 자란 거죠.
영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잘한 사람이 있죠. 생명을 가졌을 때, 첫째는 생명을 가졌을 때요. 그래서 바울도 뭡니까? 바나바와 다투었어요. 예. 그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치명적인 죄, 계속 짓는 죄, 이것을 계속 죄를 짓고 산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씩 죄가 벗겨져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둘째 사망에 들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죽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봅시다. 죽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진실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야.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속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예? 속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죠.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2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째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뭘 였습니까? 이 육신, 육체 이것을, 이 뼈와 살된 이 육체를 무덤 속에 넣어보면 뭡니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은 그 무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넣는, 육체가 썩어지는 그 무덤이 아니라 속 사람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 죽어 있다. 이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죽어 있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속 사람이 살아나려면 무덤에서 건져 나와야죠.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캄캄한 데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 캄캄한 데는 천지분간을 모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이 계셔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직도 흑암에 있는 겁니다. 지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아직 흑암에 있는 겁니다.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뭡니까? 빛이 비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지가 흑암에 있는 걸 몰라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을 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여기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누가 우리를 다 무덤 속에 갇히게 했습니까? 누가 흑암에 앉게 했으면 흑암에 딱 가두었어요. 이 흑암에 가둔, 이 우리를 가둔 것이 누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 여기에 우리를 흑암에 딱 가두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살아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다. 예, 예수를 머리라고 산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예,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 예, 예수 믿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는 대로 행한다. 예, 하나님께는 난 자다.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인데 나머지는 다 지금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손아귀에 꽉 매여서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이 지금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벗어나 자유를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이 말은 이 감옥을 부숴버리고 감옥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길로 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데 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건 솔직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안다고 했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십자가 지시고 무슨 일을 또 구약을 잘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모르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동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믿으십니까? 흑암에 매여갖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길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마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막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막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18절 그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예. 어둠이 행한다 하는 말이 내가 잘 모르겠네. 17절이 아닌가? 우리 성경 맞아요? 예. 17절. 자, 죄송합니다. 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는 것은 천성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우리 속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어둠 속에 다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걸 무덤 속에 있다, 흑암에 앉았다, 캄캄함에 갇혀 있다, 혹은 웅덩이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죄의 종, 마귀의 종. 그 말이 바로 캄캄한데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은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딱 이렇게 우리를 옥매놨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 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추구하며 살아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매여 있고 세상 염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흑암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세상 것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돌짝밭은 놔놓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떨어지는 건 놔놓고,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기뻐하며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뭡니까?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결실치 못합니까?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세상 것을 가져야지. 물질이 있어야 살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사랑해서 거기 때문에 이걸 놓치는 거예요. 향락 무슨 거 알죠? 이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려운 길이다, 여러분. 힘든 길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선포하는 선포식 우리가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선포하는 선포식에서 이사야 말씀을 딱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포로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포로입니까? 마귀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자유,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어서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보게 하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왜 다시 보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은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랑을 봤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눌린 자, 마귀에 확 눌려서 산다 말이에요.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두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가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간다. 다시 말해 영으로 어디 가겠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 지금 내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 내 영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떤 영? 살려주시는 영.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돌문은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관계상 또 어떤 분이 또 그만했으면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오늘 돌문 여는 것은 다음 기회로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놀라운 옥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퇴근하 나오너라 하는 해야 내가 살아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옥에 가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옥에 갇혀있는 속사람 내 영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옥문을 먼저 깨뜨려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옥문도 안 깨뜨리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고 뭐 음성 듣기 한다 해서 듣는 거 전부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옥문을 깨뜨려서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